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기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휩싸였습니다. 물론 그 군중 안에는 부자와 권력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부자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권력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모여든 이 군중들,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중요했고요. 또 하루라도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를 가면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군중들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쩌렁쩌렁 하면서도 아주 간절한 애타는 그런 목소리가 군중들 틈새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군중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가리켜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윽박지릅니다. 로마굴이나 로마에 빌부터 사는 첩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발을 하면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그 소리가 퍼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외침이 무엇을 담고 있길래 이토록 군중들이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로마와 세상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로마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 업무죄로 사형이죠. 그 말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던 것은 그런 이유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바디메오에게 했다면 바디메오도 알아차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말은 안 했겠죠. 하지만 군중들의 다그치면 편견이죠. 오해죠. 그리고 차별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침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아니라 영생을 찾던 부자 청년이었다면 어떻게 군중들은 바디메오에게 했던 그 거친 반응을 했을까요? 그 시대의 시각장애인은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명망이 좋은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은 디메오와 그의 아들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저 아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눈이 먼 거야. 그런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죄인이 어디 공공장소에서 저런 외침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거룩한 메시아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것이 누군가 바디메오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꼬리표가 달렸죠. 부정하다는 꼬리표. 바디메오에게만 꼬리표가 달렸나요? 아닙니다. 가족 전체에게 달렸습니다. 이걸 낙인이라고 해요. 사회적 낙인, 사회적 편견, 사회적 오해. 이걸 통틀어서 낙인 찍는다. 꼬리표를 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도 차별로 서러움을 당하는 삶이 시작된 거죠. 부정한 자와 같이 있으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디메오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21세기 오늘날이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일반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일반인도 옛날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부모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제게는 뭔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쟤는 어떤 그래 이런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견이 오해를 낳고 차별을 가져오는 거 아시죠? 장애인은 일반인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기술로 살아갑니다. 일반인이 까무라쳐도 배우지 못할 그런 기술 말입니다. 장애인,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은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조금만 배워도 이해가 되고 그들이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디메오, 그에게 오늘은 군중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시라도 예수를 통해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외쳤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을 거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런 군중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험악한 협박 같은 것은 매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이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바디메오는 외쳤다는 거죠. 그 소리가 그 많은 군중들 틈새를 뚫고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셨던 주님의 귀에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애절한 외침은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호소하는 소리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았습니다. 군중들 틈새로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라는 소리가 뒤로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디메오를 예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바디메오. 그 옆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또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 옆에 있던 그를 부정하고 그를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고 바디메오가 눈 떠지기를 바라고 또한 바디메오를 돕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이어지는 다리 역할, 주님과 바디메오가 이어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주님과 바디메오를 이어준 사람들에 의해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군중들에게 했다면 군중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10중 8구 돈,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붙인 꼬리표는 평생 사람들 세계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사람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대우 받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에게는 특별하지 않지만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대우 받는 것은 특별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동등해야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별받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마디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 믿음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구절절히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며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속사정이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해줄까 하는 주님께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서 해주세요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성공하나 마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을 구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움켜쥐는 게 많을수록 타락과 파산은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무능하고 무력한 있는 그들의 자신을 만나게 되죠. 그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겹고 왜 이렇게 서럽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마침내 깨닫게 되는 순간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뭘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다른 무슨 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로 이끌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디메오에게 한마디 건넨 사람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서 가세요. 이 한마디를 건네준 그 사람들. 그들이 바디메오와 주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바디메오들에게 안심하고 일어서라.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주님께로 가세요. 그가 부르십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여 주는 여러분이 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주님과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